네, 오늘도 우리 삼부 예배 오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성찬의 그 의미가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날 맞이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볼 것인데, 말씀 제목은 이때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위기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위기가 없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게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잘 풀릴 때가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박수 받을 때가 아니고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그림자가 나의 삶의 어려움을, 또 고통을, 가시밭을, 때로는 광풍과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로, 또 위험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닥치면요, 좋았던 관계도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좋았던 관계도 등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 관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쉽지 않겠다, 이제부터 힘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때에, 즉 위기가 닥친 그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아마 기억해서 하실 건데요, 지난주에 마지막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녹기가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서 이제 의논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그 생각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열매를 맺고 있었겠죠. 바로 그때, 그 위기의 상황이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위기가 차가우면요,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내 편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주님은, 예수님은 도망하지도 아니하고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변론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한산한 사람이 없는 산으로 가서 기도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그동안 잘 믿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잘 생활하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의지하였는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연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속모습, 속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런 위기 가운데 더욱 침착해지시며, 그런 위기 가운데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심으로 그 위기 가운데 이겨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 종료주일이 시작하는 이 기간 동안 주님처럼 위기가 닥쳐도 이기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허우적대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어디 숨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처럼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위기를,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오늘 12절 본문에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은요, 기도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는요, 그 복잡한 곳을 떨쳐버리고, 그 복잡한 곳에서, 사람 소리로 가득한 곳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참소가 가득한 곳에서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 우리는요, 무엇에 그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기가 왜 왔는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위기가 나에게 왜 닥쳤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위기가 닥치면요, 그것을 모면하려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빨리 정리해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빨리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와 정반대로 말하고 싶을 때, 빨리 정리하고 싶을 때, 빨리 해결하고 싶을 때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가서 누구에게 집중했느냐?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런 위기가 닥치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핑계대면서요, 하나님, 이곳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곳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요, 위급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묻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반응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빨리 해결되니까. 위기가 오면 때로는 그 위기를 여러 가지 상황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표현해 버릴 때가 있어요. 나의 자존심이 드러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위기가 올 때 사람 앞이나 감정 앞이나 자존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가정 가운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목회와 사역 가운데도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위기가 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그 위기가 왔을 때 주님처럼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문 적이 있는가? 이것을 자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 폭풍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나도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머문 적이 있는가 물어보는, 더 나아가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위기에서 회복의 은혜로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 위기 가운데 완전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상반절에 밝음에 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날이 밝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만 모든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기에, 그 이적을 경험했기에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나사로처럼, 삭개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때로는 레위 마태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놓여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이 찾아다닐 때 때로는 음해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13절이에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따라다니는 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뿌리치고 누구를 택하셨느냐?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여 누구를 택하셨느냐?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명 제자를 택한 게 뭔 문제예요? 전혀 문제가 없죠.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택받은 12명, 택함받은 그 12명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그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충성스러움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에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물 위를 거둘 수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광풍에 믿음이 흔들려 버려서 빠져버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어요. 때로는 누군가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을 모욕하며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이라면요, 내일처럼 하는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때로는 어디든, 그것이 때로는 가시밭길이어도 그것이 골고다길이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그런 열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내가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그 야망을 품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조용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사역 가운데 동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니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확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의심 많은 사람이 도마였어요. 2주 전에 보았던 세리 마태는요,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관심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문제예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제자들 관계 속에는 좋은데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 마태였어요. 레위였어요. 주님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귀하게 쓰임 받는데 지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혀를 차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태요, 레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은요, 열심당원이라 그래요. 때로는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폭력을 마다하지 않고 칼을 뽑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의가 있는 건 좋죠. 그러나 폭력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폭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또 그 제자들 이름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누구예요? 가룟 유다. 주님은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모르고 뽑으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고
나에게 쓴잔이 된 그 가룟 유다,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완성된 사람의 명단이 아닌, 실패 가능성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평범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약점이 있거나 치명적인 사람을 주님은 택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택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 일은 능력으로 하지만, 세상 일은 열심으로 하지만, 세상 일은 젊음과 힘으로 하지만, 주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때로는 죄인이어도,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어도, 젊은 사람처럼 힘이 없어도 주의 일은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요, 그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이 아니니까 그러지, 연말 되면 전화하면 싫어해요, 목사가. 왜 그러냐면 뭐 맡아달라고 전화하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그래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고 나면은 답은 항상 안 와요.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이제 이유를 물어봐요. 제가 좀 집요하잖아요. 집요해. 끝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성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쓰는 거예요. 연약해서 쓰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게 없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지식으로 하면 교수보다 더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으로 하면 젊은 목회자보다, 우리 부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굴로 하면 왜 웃어요? 배우보다 더 하겠습니까? 하나 자신 있는 거 있어요. 몸무게는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니 뭐 외모나 뭐 가진 거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쓰시느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올 연말에 전화할 거예요. 아멘 하고 받으셔서 주님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내게는 아픔이죠. 내게는 배신할 사람이고, 나를 욕할 사람이고, 나를 부인할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팔 사람이지만, 때로는 나를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할 사람이지만 주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찾을 때 완벽한 사람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 본문이 꼭 오해받는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 해필 선거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또 5월 달에 항존직 선거를 하는데 해필 오늘 항존직 선거 광고가 처음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계산이 되잖아요. 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아껴놓다가 오늘 딱 전하는구나. 처음 오신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근차근 보는데 이 말씀이 항종지 선거 나는 날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정결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거룩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쓸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선택하고 뽑을 때요, 뽑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거 없고, 때로는 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이 냄새가 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사역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 된다면 선택하여 쓰임받게 하는 것이 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이 말씀 가운데 완전한 사람 찾지 마세요. 저를 보면서도 완전하게 보지 마세요. 부족하니까 써요.
좀 덜 부족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고, 그보다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부목사님이시고, 그보다 더 많이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많이 부족해서. 이번 선거도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택함 받는,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제자로 모아두지 아니하고 사도로 칭하셔서 보내는 곳에 결론이 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위기 가운데 내 사람이 많으면 좋을까요? 남의 편이 많으면 좋을까요? 내 사람이 많으면 좋죠. 위기 가운데 내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떠나면 좋을까요? 함께 끝까지 하는 게 좋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로, 무리 가운데 제자로 12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12명을 뭐라고 칭하느냐?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해요. 사도의 원어적인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칭하셨을 때,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은 이제 주님을 본받아 훈련되면, 온전해지면, 변화되면 너희는 보낼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그들이 늘 함께 하면 좋겠지만 주님은 나의 안위나 나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싫지만, 보내는 것이 싫지만,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좋지만, 주님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훈련되고 성숙해지면 떠나 보내려고 사도라 칭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죄송한데 제가 한국 교회를 욕할 사람은 아니에요. 평가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모이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이기는 많이 모여요. 대형 교회 가봐요. 얼마나 모인가 몰라요. 그래서 그게 힘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해를 가면요, 물이 계속 그쪽으로 들어간대요.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그 사해는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돼요. 제자로 삼는 것 중요해요. 내 사람 만드는 것 중요해요. 제자화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처럼 이제 그 사명 받아서 변화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야 돼요. 뽑을 때부터 그렇게 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그 항존이 선거도 마찬가지, 뽑아서 우리끼리 은혜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기쁨을 누려야죠. 그런 은혜를 누려야죠. 그런데 더 나가서 그 은혜 충만한 삶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이제 한 주간 보낼 건데, 내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인가? 또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택하여 주셨는데 은혜 받아서 그곳에 머물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인가? 꼭 한번 돌이켜보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